4장입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선한 행위로 된 것도 아니고 할례나 어떤 의식을 행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13절에서는 아브라함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율법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서론적으로 얘기했죠. 근데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얘기해봐요. 아니, 다른 사람도 얘기해봐요.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자, 돌아가면서 해야 되겠구만. 자, 아들. 어떻게 공급해? 필요한 걸 공급하는데 어떤 식으로 공급해? 그 다음에 승희. 오케이.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신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자매님. 오케이. 이수영 형제님. 아멘. 또 우리 윤영재님. 아멘. 자매님. 아멘. 오케이. 다 답을 잘 했는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 한 가지 뭐가 빠졌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의 필요를 공급하신다가 다 맞는 얘기예요. 그 중에 꼭 들어가야 될 말이 하나 있어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필요를 값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준다. 그거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줄 때 돈을 어떤 대가를 받고 하시면 그건 프리 기프트가 아닙니다. 값 없이. 그 값은 하나님 편에서 지불해 줍니다. 근데 바로 그 은혜가 뭡니까? 은혜의 데피니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뭡니까? 구원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프리 기프트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생명을 주셨다는 거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셨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거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일들 중에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완성된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이 성경 외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성경대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기가 어떤 면에서는 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잠깐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아직 약속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적이 없습니다. 안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의 그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아직 약속을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이루어진 일을 믿는 거죠. 그건 그렇게 안 믿는 사람 여전히 어렵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래에 우리 인생의 구원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 믿고 죽었어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한나라로 간 게 아니에요. 나곤에 갔습니다. 그 나곤은 땅 아래 한쪽은 지옥, 이쪽은 낙원이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의 헌물로 주셔가지고 우리 구속 사업을 마치신 때가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인 줄 아세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믿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다.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아직 근데 그 약속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도 않았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반드시 메시아 우리 인류의 구속자가 오실 것을
2000년 전에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어나지 않는 일을 잘 안 믿어요. 아니, 우리가 언젠가는 죽지만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는 죽지라도. 그래서 저는 참 잊을 수 없는 게, 다른 사람도 아닌 제 둘째 형님의 그 전하신 메시지 중에서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만일 우리가 오늘이 어쩌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 이런 자세로 산다면 우리의 삶이 100% 바꿔질 것이다. 제 옛날에는요, 어려서 고등학교 시절이니까 그게 뭔 말인가 그랬어요. 우리 형님 목사님 그렇게 사셨구나, 그렇게 목회를 하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참 하나님께서 파워풀하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일어나지 않는 일을 잘 믿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위대한 믿음이요,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직 오시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죽으시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낙원에 간 사람들, 에베소서 우리 공부할 때 자세히 배웠죠. 에베소 4장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어디를 가셨느냐? 바로 그 낙원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4장에서는 그 낙원에 갇힌 자들을 캡티베이티드 된 그들을 데리고 한나라로 옮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처음에 목격한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려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가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속 사업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으면 낙원을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영광의 주님이 계신 한나라로 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5장 10장에 보면 영어로 absent from body, 이 몸에서 우리의 영혼이 딱 분리되면 be present with the Lord, 바로 주님 곁으로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다, 의로운 자가 됐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미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언제 의로운 자가 됐냐면 이삭을 놓기 전에. 근데 그로부터 몇십 년 후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편에서는 바친 겁니다. 100%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 편에서는 100% 희생했습니다. 여러분,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른 행위를 하고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그 행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100%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도대체 내가 주님의 자른 자라고 하면서 주님과 나 사이에서 뭐가 더 소중한 게 있는가? 뭐가 더 아까운 거 있는가? 주님, 내가 이것은 할 수 있지만 이건 못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거 있다면 그거 없애야 됩니다. 꼭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듯이 자식을 바쳐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면으로 불순종을 하고 있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의적인 죄입니다. 다 내놓아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20년 동안을 삼촌 집에서 종사를 하다가 결국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 나중에 이제 그 딸이 구경 갔다가 강간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분노한 두 형제가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아무래도 야곱은 한 가족에 불과하고 그 주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소문이 퍼지면 어느 순간에 저들이 힘을 앞에서 쳐들어와서 죽임을 당할 줄 모르는 그 순간에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서 이곳을 떠나, 너가 처음에 부모를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나타났던 그 베델.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모든 자손들, 가족들, 하물며 종들, 하여간 자기 하우스홀드 전부에게 너의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땅에 묻어라. 근데 그 귀고리 같은 이런 쉽게 말하면 요런 말한 귀금속, 그걸 다 땅에 뽑아서 다 묻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그들에게 자기들도 모르게 그 물질로 그런 것이 거의 우상이 돼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그걸 안 했으면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꾸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게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자손들은, 그러니까 아버지 리더 책임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벌써 아이들이 많이 망가져 갖고 있었어요.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거 정리를 했어야 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그가 그를 받침으로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그가 진실로 의로운 자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자식도 아끼지 않고 받침으로 순종함으로 그의 의로움을 증명한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요, 믿음은 게임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진지함이 없어요. 내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사람들은 말은 하나님 믿는다면서 사는 건 전부 자기 하고 싶은 다 하고 살아요. 주님 때문에 이건 해서는 안 되고, 주님 때문에 이게 해야 되고, 주님 때문에 이건 안 해야 되고, 그런 아무런 기준이 없이 결국은 생각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형편 되면 하고 형편 안 되면 안 하고. 와, 정말 시크릿. 오죽하면 주님이 너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요한계시록 3장에서 아주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고 싶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말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 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문제는 사람들은요, 교회 나가면 다 크리스찬.
본인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다 크리스천, 다 하나님 믿는 사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분, 그 주님이 내 삶의 센터가 되지 아니하면 사탄은요 아주 간교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하는 줄 아세요? 이게 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금방 해이해져 버려요. 왜 군대가 제대로 되는 줄 아십니까? 군대 가면요, 그러니까 남자는 한 번씩 군대를 갔다 와야 한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아픈 애들도 군대 가면 건강해져 버려요. 질서 있게 규칙적인 생활, 운동을 안 할 수가 없고 달려야 되니까 각종 훈련, 쉴 사이 없이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면 형편없던 애도 빤대대 갖고 그래도 여러분 영적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훈련을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영적인 훈련이 없이는요 우리의 영적인 삶 엉망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빌드업한 건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입니다. 근데 100%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라 할 때 누구와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요 그래요. 사라도 믿음의 어머니지만 만일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가서 아니 하나님이 글쎄 내가 100살이 되고 당신이 90살이 넘고 그런데 낳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래. 어떻게? 의논 안 했어요. 그냥 순종했죠. 한번 의논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의논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디스커션 하면 안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뭘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해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의로운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그 후손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셨는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왜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겠습니까? 아브람의 이 믿음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정말 아브람에 대해서 이렇게 4장 한 장을 다 여기에 그의 믿음, 그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됐는지를 왜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배우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이렇게 하신 거죠. 선언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프트. 이건 받는 사람은 공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주는 사람은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은혜가 우리 예수님인데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구원을 프리 기프트로 선물로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셨고, 주님 자신은 자기 생명을 직접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비싼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을 완전히 피해 살 수 없지만 우리 포커스는 항상 주님에게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구속 사업을 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고 그 예수님에 대한 성경이 완전히 완성된 계시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해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그 전도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별로 전도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뿌렸지만 이번에는 왜 그 제목을 붙였냐? 당신만 원하면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가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진리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먹고 자라지 아니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거 정말 이제 그 다음에는 쭉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를 해줬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언제 주셨냐면 아브라함의 선한 행위나 아브라함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이런 걸 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선한 행위로도 완성, 율법도 완성, 모든 것에 다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보신 다음에 이 약속을 주신 게 아닙니다. 어메이징이죠. 그 전에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그 부분을 읽었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13절 다시 봐요.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세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않냐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바로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14절에 보면 왜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14절을 보면서 들으세요. 만일에 율법 14절을 봐요. 여러분 보면서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자, 그런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켜야 그 약속을 상속을 받을 수 있다면 믿음 필요 없지요. 율법을 지키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킴으로 그 약속을 받았다면 이제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효력을 잃게 된다고 말은 율법을 범하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이유가 그 율법을 지켜서 주었어요. 근데 그때는 율법을 지켰지만 나중에 율법을 또 범하면 어떻게 돼요? 그 효력을 잃게 되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지요.
어차피 약속을 지켜야, 율법을 지켜야 그 약속의 효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상속을 받는다면, 율법을 범하면 그 약속의 효력도 잃고 그 상속 약속도 다 잃고 믿음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도 거짓말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비록 완전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사촌이니까. 근데 현재는 아내였거든요. 근데 두려워서 아내에게도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자기도 거짓말을 하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제 사실 그 큰 범죄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보세요. 왜 아브라함의 그것을 그 부분을 왜 기록을 하셨겠습니까? 만일에요 그런 부분 아브라함의 허물,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생이요, 아브라함도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실망할 것 같아요. 와, 아브라함은 흠이 없었으니까. 근데 나같이 허물 많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그런 면에서도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전혀 그의 믿음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두 번째는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율법이 진노를 이룬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못 지키면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기 때문에 만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13절에서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주셨다 그러면 그도 율법을 다 못 지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고 그도 그 약속, 그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그 약속도 다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느니라.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율법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지 몇 년 후에 율법이 왔다고 그랬어요? (430년) 후에. 여러분, 말이 그렇지 100년이란 세월이 그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430년이란 세월 후에 율법이 왔어. 근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훨씬 그 전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미. 근데 율법이 없을 때 심판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대표적인 심판을 얘기해 봐요. 노아의 홍수. 에이멘. 그 다음에 또 소돔 고모라의 멸망. 그 다음에 또 더 앞서가서 아담과 이브. 하나님의 명령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먹지 말라. 그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죠. 그 다음에 율법이 없었어요. 아직 뭐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십계명이 없었는데 가인이 어땠어요? 동생을 죽인 대가 치루었어요? 안 치루었어요? 대가를 치루었어요. 심판 받았습니다.
노아 홍수 때 아직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좀 좋은 생각도 하고 또 하나님도 생각도 하고 좀 그러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항상 악했다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완전히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사람들에게 여전히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은 그건 이지라고.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완전히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아예 상관도 안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생각을 보시고 오죽하면 인생 창조하심을 sorrowful, 슬퍼하시고 물로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 오기 전에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대에도 지금 이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발달되다 보니까 하도 빠른 속도로 발달되다 보니까 입법을 어떤 것은 그 범죄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입법이 없어요. 법으로 규정한 게 없어가지고 처벌을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입법을 하려고 해도 그런 회사들이 엄청난 정치 자금으로 국회의원들을 매수해가지고 그런 입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니까 속수무책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지금 마음대로예요. 옳은 말 하면 딱 빨간 플래그를 세워놨다가 차단해버려요. 만약에 저 설교가 다 영어로 돼 있다 그러면 모르죠. 거기서 차단할지. 근데 처벌할 규정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이란, 중국에서 미국을 욕하고 미국에 대해서 온갖 그 악을 행하는 그런 것은 다 그대로 놔둬요. 근데 미국의 크리스찬들, 컨서버티브한 보수적인 그런 글이 올라와 있으면 딱 가로막아요. 처벌할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자고 하니 다 그들이 돈 주고 국회의원들을 매수해가지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내부에서 콜합션, 정적인 부패, 내부의 부패가 나라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태리, 주여, 그 옛날 로마 상상이 갑니까? 그러니까 이태리라는 나라는 그대로 있지만 옛날 로마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초라한 유럽의 한 국가로 전락이 됐어요. 미국이요, 제가 볼 때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콜합션 부패가 심한 줄 아십니까? 저도 참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미국 이제는 소망 없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내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언젠가는 생각할 날이 오게 되겠죠. 와, so sad, so sad. 얼마나 정적인 부패. 여러분 보세요. 미국도 그거 아세요? 한국에도 돈이 있는 사람은 죄를 저질러도 무죄가 되고 죄가 없는 사람도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고, 이번에 한국에서 몇 년을 억울하게 32년을 억울하게 감옥에서, 여러분들 그 뉴스 본 사람 본 줄 알게 봤을 것입니다.
30의 젊음을 완전히 감옥에서 다 버린 거예요. 억울한 놈이에요. 자기는 그 범죄를 저질렀는데 당시의 경찰이 압박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강제로 자백을 하게 해서. 참 소세드. 근데 미국에도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항상 부패가 내부에서 부패가 시작이 되면요, 썩어 주저앉아요. 그거 아세요? 외부에 공격이 있으면 그 나라는 삽니다. 외부의 공격에서는 살아요. 우리 한국 얼마나 외세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내부에서 타락하면요, 썩으면, 나무도 속에서 썩으면요, 푹 주저앉아 버리듯이 그렇게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이 미국이 참 한때는 이 미국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안어하는 그런 나라가 됐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니에요. 지금요, 이 리버럴들이 국회의사당 모든 공공 건물에서 십자가나 십계명이나 이런 성경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다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마지막 지금 노리고 있는 게 돈에서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을 빼려고 해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래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이 15절 요거 하고 마칩시다.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다. 이 말은 특별히 이러한 잘못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는 다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다, 그 말은 특별히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없다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율법이 오기 전에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가인 동생을 죽인 혐의로 그는 땅에서 이제 방황하는 자가 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생각과 행위가 항상 그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특별히 이 소도마이트,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런 흉측한 짓을 하다가 심판을 받았고,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 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가 없다고 말은, 율법이 없을 때는 특별히 이 죄를 범했다, 이 율법을 어겼다, 그런 것은 없지만 율법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17절에 가면은 왜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 약속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왜 하나님께서 율법이 오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 위대한 믿음을 본받아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